근데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입는 옷을 수의라고 말하는데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왜? 가지고 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면 전 여러분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네 일생. 세 번째는 어때요?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위에 영생이 있더라. 할렐루야. 근데 그 영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한 갈래 길은 영원한 지옥길, 한 갈래 길은 영원한 천국길이 있더라.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 집이 어떤 집인지는 몰라도 우리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 베드로의 집이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이 북부 갈릴리 지역의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집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이 나사렛 지역을 고향 삼아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집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어떤 집이 됐든 간에 그곳에 머물고 있었더니 식사할 겨를도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왜 찾아왔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설교 제목,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분주하고 바빴어요? 제자들 때문에 바쁠 수도 있었겠지만 무리들 때문에 바빴습니다. 무리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목적 삼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무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라는 것은 어때요? 자기 자신의 욕심의 욕심,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을 드리는 자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을 못 박았다는 얘기는 감정적인 그런 욱하는 성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 이런 것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여전히 살아있죠? 안 죽었어요. 성경은 죽었다 그러는데 내가 안 죽었어. 그러면 성경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내가 욱하고 성깔이 나오는 것은 그건 가짜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날마다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분명히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내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데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이 22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걸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주일에 단 한 가지만 내 모습을 한번 변화시켜 보자 라고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각오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21가지, 오늘이 지나면 22가지를 바뀌는 내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바뀌지 못한 이유, 바뀌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톡방에 컷을 하나 올려놨는데 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변하지 않는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냐고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걸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 남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부 가버나움까지는 약 150km에서 180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이 먼 거리에 있는 그곳까지 오늘 말씀 보니까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저 북부 갈릴리까지 우리가 보통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서울로 내려간다고 그래요?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저 문산에서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내려간다고 그래요?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런 개념입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에 물론 고지 자체도 높은 고지지만 그런 개념으로 갈릴리 지역은 위도상 말하면 한참 150km나 위로 올라가야 되지만 성경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앙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가 다시 모여들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제자들이 주님 저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무리들 때문에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다. 근데 주님은 그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 삶의 기준이, 내 삶의 축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예수를 믿었어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삶을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는가? 나에게는 결코 은혜가 없고 복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심령한테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전하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천국의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따라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의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까, 이런 마음들로 여러분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마음이 강한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좀 부자가 되면 돼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내가 좀 유명해 볼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천국이 임했지만 already, not yet, 이미 천국이 임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의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해볼까, 오늘 걸어간 주일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당에 여러분 앉아있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의와 평강과, 평강이라는 것은 요동하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진중하다라고 표현하죠. 진중하다, 변덕스럽지 않다, 일관되다, 이런 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때요?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깡패가 예수님을 믿고 그야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깡패 두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깡패 쫄따구가 와가지고 어느 날 자기 두목이 정말로 변했나 안 변했는가를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테스트했나? 팔을 비틀었어. 팔을 확 비틀었더니 그 깡패 두목이, 회개한 깡패 두목이 그러지 마, 그러면 아프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깡패 두목이 열을 안 내네, 화를 안 내네. 그래서 더 비틀었어. 더 비틀었더니 팔이 우지끈하면서 부러졌어. 그랬더니 이 깡패 두목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다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부러졌잖아. 화를 내고 그 사람을 타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것은 뭐 극한 그런 어떤 표현이겠지만 그 정도까지 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처럼 극단적인 표현이었지만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야, 너 교회 다니더구만 좀 변했구나 라는 소리가 내 주변에서 들려지지 않는다면, 물론 모태신앙이야.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태어났으니까 뭐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쉽게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어때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는 어때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왜? 그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서기관이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150km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부터 달려와서 정말 예수님께 따져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와 반면에 예수님은 어때요? 제자들과 정말 자기 친족들 속에서도 어때요? 막 잡아서 오늘 보니까 붙들려 나오니, 붙들려 나왔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원어적으로 오후 예배 때 좀 더 심도 있게 묵상해 보기로 하고요.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2차 갈릴리 사역이 본격화되는 부분입니다. 갈릴리 사역이 재개되자마자 예수님의 친족까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오해하면서 적당히 해. 야, 너 이렇게 미쳐서 그렇게 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가 변하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미자. 예수님께 미친 자. 따라합시다. 전미자. 전도에 미친 자. 저 여러분들은 전미자, 예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미친 자, 전도에 미친 자. 할렐루야.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미쳐야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미친 자들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까지 예수님을 미쳤다고 오해하면서 또한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공격하기 위하여서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150km나 떨어지는 그곳까지 달려왔어요. 이는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 예루살렘 공의회, 우리는 말하면 국회죠, 국회. 자, 예루살렘 공의회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여기는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예수님이 너 죄사함 받았어, 마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세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지, 그리고 죄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모여서 같이 먹죠. 뿐만 아니라 막 금식하는 그런 모습들 역시 마찬가지.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하지 않고, 금식은 신랑 없을 때 금식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막 금식에 대해서 막 우리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을 하지. 이런 모습들을 결국 이 공의회에서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종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인 반응은 율법과 예루살렘 권위를 그야말로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압하기 위해서 율법에 빡식한 서기관을 파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 바알세불은 한마디면 똥파리의 왕, 이런 어떤 마귀의 왕, 이런 이름이 있는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마귀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막 핀잔을 주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서론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구원 사역을 보고도 도리어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사탄의 역사로 왜곡하는 치명적인 범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시면서 참된 하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마저도 예수님을 막 잡아가지고 붙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왜 그러냐고 막 이런 지금 그런 찰나인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엔터 좀 쳐보세요. 자, 첫 번째인가요? 본론 1번. 네. 자, 1번 우리 첫 번째는 뭐냐? 영적 무지와 완악함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거부하는 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령 모독죄. 우리 옛날 성경에는 성령 회방죄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회방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모독하게 되었다. 여러분 요즘도 모독죄라는 게 있잖아요. 모독죄. 아, 내가 나를 모독했어. 인격을 모독했어. 이런 모독죄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적 무지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거부하는 죄를 성령 모독죄다라고 말합니다. 자,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치유와 해방의 구원사역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영적 무지에 빠져서 대적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하지 마세요. 이것은 무식하면 뭐 한다고요? 그래.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식하면 용감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셨던 주전 700년경, 지금부터 2700년경에 호세아라는 선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몰라도 용납이 됩니다. 몰라도 인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몰랐다라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입법기관이 국회잖아요. 법을 입법을 하면 입법기관에서 법을 입법한 것을 행정기관에서 선포를 합니다. 선포하고 그걸 진행을 시키죠. 근데 입법한 이후에 법이 집행되기 전까지,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유예기간이라는 것이죠. 홍보기간, 이런 기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법이 이렇게 바뀌었거나 이렇게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법을 어기더라도 뭐예요? 유예, 가만히 되어가지고 그에 대한 법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홍보 기간이 다 공포한 그 기간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을 어기게 될 때는 그때부터 딱지가 끊겨지고 벌금이 나오고 자칫 잘못하면 구금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 영생이 뭐냐?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이지. 맞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자시거든요. 생명의 공급자를 통해서 생명이 공급받아야 돼요. 생명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공급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어때요?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생명을 공급하는 분이야 라고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의 기본이라는 얘기인데요. 이처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치유와 해방 구원 역사를 보면서도 대적했어요. 뭐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그 완악함을 보이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빌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영적인 눈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든지 키워주기 위해서 목사나 우리 사모는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여러분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회를 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저런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부하면 결코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당이 이렇게 열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10시마다 우리 일찍 오시는 직분자들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선포하고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늦게 오셔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이 있었어? 라고 아예 모르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 모독죄는 그 파란 법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령 모독죄는요, 구원의 유일한 그야말로 근원 되시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에서 시작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성령 모독죄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교훈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거절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의로나 율법적 지식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만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교만함을 버리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그야말로 목회를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고 목사님이 장로님도 세우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세움받았던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암이 걸렸어요. 암에 걸리니까 이분이 어느 날 치료한다는 그런 핑계 삼아서 주일을 한 번, 두 번 빼먹더니 어느 때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제 그 목자를 통해서 왜 지금 장로님 못 오시냐?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니까 뭐 치료받는다고 못 나오시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냐?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지 집에 있는 것도 같은데 교회에 없는 것 같은데도 집에 없는 것 같은데도 있는 것 같은데도 안 오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거실에 들어갔는데 저 안방에서 누워가지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때요? 이렇게 달래주느라고 뭐 이렇게 장로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니 어쩌니 이러면서 일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계속 예배를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하셨던 일은 다른 게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점검하였어요. 장로님, 그래도 이렇게 편찮으셔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밤 우리 생명이 연약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님, 오늘 밤 혹시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시죠? 이랬더니 그 장로님이 아멘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예수고 나발이고 이러면 탁 들어 누워가지고 목사님을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기도하고 나오는데 이튿날 이분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럼 당연하죠. 내가 비록 육신은 병약하지만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지요 라고 말해야 옳지. 아무리 나 육신이 병들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고 나발이고 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성령의 역사는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믿음이 평상시에는 전부 다 검정띠예요. 검정띠. 다 검정띠. 다 좋아요. 여러분 믿음의 진가는 언제 발휘가 되냐면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육체적 질병이 이렇게 나타났다거나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을 맞닥뜨렸다거나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 사람 그럴 수 있어? 라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지 않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당연히 내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지.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능력과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간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굳게 붙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우리 마귀 사탄의 속임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저기 있는 노랑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성을 고의로 거부한다는 건 뭐라고요? 제가 복음을 날마다 전하잖아요. 평택역에서 한두 시간씩 2시간 3시간씩 전도하는데 근데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죄송해가지고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고개 숙이면서 목리하고 지나간 사람은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겠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저께 그저께도 전도를 잘하던데 어떤 젊은이 손을 팍 치면서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거든요. 마음이 완악해. 그냥 안 받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손을 팍 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물론 어떤 교회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어쩐지 모르겠어. 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시지만. 근데 복음을 전하는 제가 그 사람이 제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알잖아요. 매일같이 전도를 하니까. 근데 손을 팍 뿌리치고 이런 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가 나오던데 그건 뭐예요? 성령 역사하심을 고의로 거부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모독죄인 거죠. 죽을 때까지 마음을 완악해 가고 예수를 안 믿어. 이게 성령 모독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혹이라도 내가 지금 성령 모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 걱정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성령 모독죄를 범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완악한 마음 때문에 성령 모독죄를 범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혹시라도 내가 그런 사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지금 나의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나는 성령 모독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걸 기억하면서,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전에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여러분 발걸음이 예배당에 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의지인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을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때로는 깨림직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기도 하고, 이건 이미 성령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고 있다는 얘기요, 내가 성령 모독죄를 범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들었다면, 아 주님, 내가 혹여라도 내가 주님 앞에 그릇 행하는, 그릇 생각했던, 그릇 가졌던 그 마음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은요, 지적을 받았을 때 핑계 대기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다윗왕은요, 죄를 지적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설령 우리는 성령 모독죄를 범하는 인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인간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찔림이 있고 성령의 감동을 말미암아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마음이 들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마음들을 내가 거부한다 그러면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갑시다. 눈치와 코치와 영치. 그 사람 눈치 빠삭해. 그 사람 눈치 코치가 빠삭해. 여러분, 눈치 코치는 세상 살아가는 데에 이 사람이 약삭빠르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데 눈치 코치가 그렇게 썩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눈치 코치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재치, 영치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한다면 따라서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영적인 민감성.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씀이 전해지면 혹시 저 모습은 내 모습은 아닌가 라고 자기 자신을 늘 비춰볼 수 있는 민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거부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번 예배에서는 교회론이거든요. 교회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게 하지는 않아도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때 성령이 근심해요? 성령의 근심은요,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령이 근심하셔요.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행동 안 해. 말씀에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 이처럼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근심하신 것을 성경은 후회하신다라는 표현도 해요.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은 근심 어린 표현인 거예요.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근심하신다는 표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되어야 되지 성령이 근심거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다 길러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효도하고 막 그래봐요. 그러면 기쁨이 되잖아요. 속상해봐. 말썽 피워봐. 엄마 아빠 말도 안 들어. 무시해. 이러면 근심이 되잖아요. 어제 우리 장가간 아들 며느리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렇게 또 효도한다고 와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지, 부모의 기쁨,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효도를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효도를 하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비록 그것이 물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그건 말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저는요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알랑방귀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목회 사역을 하는 데서 여러분의 귀한 동역자요 협력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보증이 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악한 존재들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는 덧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바로 설 수 없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에 설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강탈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말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강탈하려고 그래. 여러분을 강탈하려고 그래. 어떻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불순종의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강탈해 가려고 그래. 이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걸 깨달았다 그러면 때 여러분 마음이 강탈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 마귀 사탄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그래요. 사랑을 도둑질해 가려고 그래요. 신뢰를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따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키래요.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마음을 지키는 자는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분쟁하는 나라는 바로 설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해야 되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제압하신 더 강한 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평생도록 사탄의 종로로 됐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더 강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결박하고 있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사탄의 정죄나 위협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 사탄의 권세와 죄의 결박을 파하시게 하여서 이 땅에 분명히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영적인 권세를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승리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해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인간을 결박하던 마귀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멸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셔서 우리가 믿고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참된 하늘의 가족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붙들려 했고 그리고 서기관들조차도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타박하려고 하는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술수를 피웠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참된 가족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은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멈춰지지 않고 있고요. 그 구원 역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주님은
오늘 또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는 고백 속에 이사야 선지자 고백했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성령을 모욕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근식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참 지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엔터 쳐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우리 주님은 순종하심으로 귀한 구속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는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맺어진 하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잘 믿자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제는 어때요? 성령, 우리를 양자 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자녀이자 하늘 가족이 되었음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된 존재들입니다. 엔터 쳐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옷 입은 것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의식인데 오늘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꼭 우리 세례 학습 받아서 세례자가 된다는 얘기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공표하는 굉장히 귀중한 의식입니다.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거부하고 데려가는 영적 무지이자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사탄의 강한 십자가의 권능으로 완전히 깨뜨리시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힘을 통해 우리를 참된 하늘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날마다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